창조와 은혜의 언약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몇 주 강사들로 한 해가 절반은 가고 나머지 절반은 여름과 가을, 겨울에 오는 계절의 풍성함을 느끼며 수확의 기쁨을 계속되며 봄과 여름의 채소와 과일을 따먹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우리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언약을 통해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언약은 약속이며 계약이며 보증서입니다. 문서로는 보증 필정으로 직계약을 하자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용 필증에 준하는 권리며 내 책임하에 매매나 양도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맺는 당사자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 의무는 서로의 관계를 지켜주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첫 번째의 창조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분의 통치를 받은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언약입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합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이 땅에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며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금지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을 통치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선악과만 제외한 모든 자유를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입니다. 이 금지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창조주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질서입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이임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시의 언약은 대리 통치의 고난과 임무를 받는 인간이 선악과에 손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사의 언약은 대리 통치의 권한과 임무를 받는 인간이 선악과에 손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 언약에 약속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명령에 차별적으로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약속된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그 첫 인간이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인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담을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하는 것인데 통치하라고 이미 위임받았는데 뱀이 꼬시더라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시는 거야. 금지된 것을 하자라며 속이고 부추길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썩 물러가지 못할까? 제압해 버려야 했는데 혹 하와가 유혹에 흔들렸을지라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뱀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금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반역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라고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막강한 권한과 자유에 감사하고 자녀로서의 진실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에덴에서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반대로 뱀편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게 바로
반역이고 그 죄에 결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언약으로 생명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으로 불리우는 두 번째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이와 밟고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르쳐 명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영토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각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네 시각 그 대일의 성부를 차지하리라. 또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며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승이라. 그 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과 대적은 원수막입니다. 그것은 이미 태초부터 계획한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아담 1위로 계획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가 천하 만민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강체 본체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몸소 담당하신 사건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은혜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시작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는 복음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근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문인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고 이름으로 나십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대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의 가능성입니다라고 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여 이 정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은혜의 은혜. 그래서 이제 구원과 생명은 이미 실패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시어 은혜의 언약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죽음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이가 그를 믿는 이에게 전가되어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렵다 칭함을 받는데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면 은혜 안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은혜로 주어지고 칭의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과 회복을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또한 그 지상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지상명령은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소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했다고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주신 것은 그러나 그 자유 죄에 주시지요. 모든 사람도 서로 종무도 온 율법은 내 이웃의 사랑을 내 것까지 하시는 말씀에 이루어졌다. 아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연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정함과 오래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한 자세히 이같은 것을 금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기도합시다.
성령의 9가지 주름주름 열매 맺는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자비와 영성과 사랑과 희락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믿음으로 은혜로서 성령의 열매가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